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효송이 지극한 여인, 효송이 지극한 여인, 따라합시다. 효송이 지극한 여인, 효송이 지극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효송이란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나 태도를 효송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효송이 지극하면 도리에 풀이 난다. 돌에 꽃이 핀다. 그런 말이 있듯이 효도하면 바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수원에 가면은 효자상이 있는데 그 정조대왕이 굉장히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였는데 그 쌀 뒤지에 넣어가지고 가둬놓아서 그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는 아버지 그 산소에 자주 왔다 가곤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늙은 노모가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게 됨을 알고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얼마 이제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 소원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임금님 오시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해서 임금님이 오시는 날 이제 아들이 노모를 얻고 무등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보여드렸더니 임금님이 그 광경을 보시더니 이 동네는 참 효자들이 많구나 하면서 임금님이 임금님이 보시고 사연을 물어보니 참으로 효송이 지극한 아들이라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또 아주 개망난이가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개망난이가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그냥 강제로다가 업어가지고 임금님이 오시는 날 그 임금님에게 보였더니 또 임금님이 보시고 이 동네는 참 효자들이 많구나 하면서 자초지경을 물으니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에게 못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님 먼저 그 효자가 그렇게 상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자기도 상을 받으려고 저렇게 효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효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일이니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따라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하고 그 불효자에게도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효도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어려서 그렇게 가난했다고 해요. 내복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잠잘 때 그 내복을 벗겨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빨아가지고 말려서 그 다음날 이제 입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기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게 하고 또 좋은 옷도 많이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서 꽃마차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아주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52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그가 열심히 해서 이래 그 세계적인 부호 강철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세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연예인 가운데에 현숙이라는 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현숙이라는 가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 이 현숙이라는 가수는 효녀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노처녀로서 3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몸이 아프니까 여기저기 다 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주물러 드려야 부모님이 시원하게 그렇게 하실까 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안마를 받아서 여기를 주무르면 시원하겠구나 하고 그걸 터득해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들을 시원하게 늘 주물러 드려서 시원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가 그렇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결혼을 해서 손자를 이렇게 안겨주면 그거보다 효자가 없다.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뭐 부모가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송인은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이 없고 늘 그랬었대요. 기쁨이 없고. 그런데 그 아침마당에 이게 방송에 한번 모시고 나왔더니 아버지가 막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막 말이 많아지고 막 얼굴이 막 기쁨이 막 돌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 방송에 또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딸이 최고라고 말이야. 나를 이 방송국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귀한 이거보다 효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효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룻기서는 룻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효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오늘날 같이 이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 모시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이 없는 이 홀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 봉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을 하나님을 믿는 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다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룻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다가 복을 받았다. 어떻게 이 이방 여자요, 또 우상 숭배하던 이 모압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며느리 룻에게 아주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나도 경배하고 어머니 조국이 나의 조국이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뼈를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뼈를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늙은 홀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봉양을 해야 하는 이런 여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없지요. 또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완전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 루스의 가정은 이 폭삭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베들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 집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뭐 재산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뭘 바라볼 게 없는 여인이 그냥 늙은 이 홀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가지고 곡식 이삭을 주어가지고 떨어진 거 그거 겨우겨우 주워가지고 그거 빠가지고 그래서 밥을 해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이 며느리의 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여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며느리 룻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야, 저 모압에서 온 저 며느리가 저 모압 이방 여인인데 외국 여자와 저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저렇게 홀시어머니를 저렇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저렇게 봉양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여인이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저런 여인에게 저 며느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마. 저렇게 효도하는 저 며느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는 분 중에 저 청년이 있는데요. 노총각이에요. 40 겨우 이제 넘은 그런 노총각인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병수발을 드러나고 며칠에 한 번씩 꼭 투석을 하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도 그만두고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그 주식을 좀 컴퓨터로다가 이제 주식을 좀 해가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몇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봉양하는 어머니를 병수발을 탁 드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짜증내는 그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늘 웃는 얼굴이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참 내가 그 청년을 보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야 대단한 청년이다. 대단하다.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야 정말 너무 대단하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도 저런 효자가 있을까 하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를 보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더라고. 세상에 저런 청년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해도 중매를 쓰겠다고 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이 시대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효도하는 저런 이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늘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롯은 성경의 약속대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지역에 유지이며 돈이 많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신랑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신랑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다가 오늘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부모를 잘 공경하다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룻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의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룻은요, 땅에 있는 부모도 잘 섬기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교회에서 큰 애가 뼈를 묻고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잘 공경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잘 공경해야 된다. 오늘 이 룻이 말입니다. 보아스 그 밭에서요, 이삭을 주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는 여러분 뭡니까? 그 보리하고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난한 사람은 보리예요. 보리 농사를 졌고요. 좀 더한 사람은 밀을 짓었거든요. 밀과 보리거든요. 이 밀 농사에 추수할 때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이삭을 부지런히 하루 종일 주워야 여러분 한 대박 주술까 말까 하지 않아요. 많이 주스면은 한 말도 주술 수 있겠지만은 그거 주워 가지고요, 하루 먹는 그런 양식에 부지런히 하루 땀 흘리면서 열심히 주워봐야 그래야 한 대박. 그래 가지고요, 그거 찌어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요, 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게 없다고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것 안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고 말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몸이 약하지만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부족하고 미약한 거지만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이삭을 줬듯이 이삭이 그게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저 성가대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지런히 성가대하다 보면 아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말로만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가 교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구역장이라는 거 이거 한 가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일날 빠지지 않냐고. 오늘날 주일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빠졌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 성전에 나와서 적은 시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삭을 줬듯이 부지런히 이게 좀 낙심될 때도 있거든요. 이삭 줍다가 보니 이거 주워봐야 얼마 되느냐 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삭을 줬듯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낳아주는 부모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 낳아준 자녀를요 이 양육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낳아준 부모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길러준 부모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부모도요 우리 나만 주고 그냥 이렇게 다른 부모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낳아주기만 하고요. 그냥 낳기만 하고 길러주진 않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길러준 부모, 양육해준 부모가 얼마나 또 귀합니까? 그렇죠? 네. 그와 같이요. 오늘 전도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낳아준 거예요. 영적인 부모예요. 따라합시다. 전도한 사람은 나의 영적인 부모다. 그리고 또 그 전도한 사람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는 신앙을 길러주는 또 영적인 부모가 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내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낳고 길러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낳는 것도 힘이 들지만 양육하는 것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가지고요 그분을 제자훈련 말씀으로 양육하는데요 4, 5년이 걸려요. 4, 5년 동안 여러분 양육을 하려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큰 교회는요 대부분요 양육에서 모인 것보다는요 양육에 이런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양육한 사람들을 이제 가서 이사 가면은요 그래서 몰려간 사람들이 큰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일꾼 만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양육하는 길러주는 것 낳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낳는 것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낳는 거거든요. 해산의 수고라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 따라합시다. 해산의 수고. 옛날에는요 애를 낳을 때는요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저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자녀를 우리는 많이 낳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자가 낳는다고 그러지 여자가 낳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굴 낳아요? 예? 요셉 12아들을 낳잖아요. 이렇게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남자가 아이를 낳느냐고 하냐면 이거는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전도자로서 전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육을 하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아볼로 목사님이 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양육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구원받았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를 전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부모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전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전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나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걸 복을 받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양육하는 이런 양육자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효송이 지극한 한 여인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서 봉양을 함으로 많은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효송이 지극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하여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한 우리의 믿음의 부모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고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양육하는 양육자와 목회자의 은혜도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